오늘은 같이 한번 따라해서 말씀을 배우는 공동체. 네. 우리 지난 주에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교회, 우리가 올해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서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성령님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신가? 우리 지난번에 우리 배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올해 그 목표가 네 가지인데 어, 성령 안에서 말씀을 배우는 공동체. 두 번째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공동체.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공동체. 네 번째는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그래서 이번 2월 달에는 이렇게 우리가 우리가 목표 전체를 우리가 표로는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교회인데 우리 주보에 보면 그 네 가지가 있죠. 예, 주보 맨 앞에 보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배우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제목이 말씀을 배우는 공동체인데 너무 제목이 길어가지고 예, 그냥 성령 안에서 말씀 배우는 공동체인데 뒤에만 있어요. 말씀을 배우는 공동체. 여기만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우리가 성경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또 우리가 성경대로 말씀을 잘 배우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근데 가르치고 배우고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해야 되겠죠. 예,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다 말씀하시고 7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근데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우리가 살아야지만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마귀가 와서 건드려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는 빛과 소금의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왕들에게도 하나님 부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39왕, 갈라진 다음에 39왕이 이렇게 있는데 그 기준이 누구냐면 다윗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다윗의 길로 가길 원했어요. 근데 다윗의 길로 간 왕이 별로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100%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갔어요. 근데 그래도 남유다에는 몇몇 왕들이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여호사밧 왕이라든지 예, 그리고 요시야 왕이라든지 이런 몇몇 왕들이 그래도 이 다윗의 길로 걸어가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길로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왕들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예, 왕들에게 부탁한 게 뭐냐? 바로 신명기에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해서 그때는 이제 모세오경이죠. 그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해서 그걸 가까이에 두고 그것을 늘 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걸 읽은 왕들이 별로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길로 간 게 아니라 자꾸만 여로보암의 길로 세버렸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또 우리가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서 예,
하나님,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는 내 옆에 가까이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걸 읽어야 했다는 거예요. 예, 요즘은 교회에 올 때 그냥 다 띄워주니까요. 성경책도 안 가지고 와요. 그런데 집에서도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었거든요. 여러분, 상대방이 사랑해서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뜯어보지도 않고 선물을 갖다가 다 그걸 모셔놓으면 그러면은 선물을 준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선물을 받았으면 이게 뭔가 왜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선물을 했나? 그걸 선물 포장지를 뜯어보고 그 선물을 확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선물로 이렇게 주었는데 이 성경 66권 안에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읽어서 그걸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을 옆에다가 가까이 두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이 말씀을 읽어보고 또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지켜 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우리가 성경 읽기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그 교회 카톡에다가 이제 올해 2달 동안 지금 저는 2021년 12월 달부터 매월 한 독씩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해서 한 사람, 두 사람 동참해가지고 선교사, 그다음에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평신도 해가지고 회원이 100명이 넘어갔어요. 그걸 제가 전부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같이 세미나에 참석했던 목사님들이 우리 그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도 같이 성경을 한 달에 한 독씩 성경을 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월 달부터 3명이 시작을 했는데 어제 2월 4일까지 해가지고 배로 늘어나서 6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해보니까 100명이 넘어가니까요. 내가 힘들어요. 관리하는. 매일 새벽 내가 5시에 이걸 이제 정리해가지고 올리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은 내가 12명만 하겠다. 12명만 관리를 하겠다.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해서 그 이상 모집을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래서 성경을 다 읽었으면 다 읽으면 그 다음에 임무 완료 딱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그 여러분들은 한 달에 한독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2달에 한독 하는 걸로 카톡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제가 이렇게 띄워드렸으니까 이러면 다 읽으면 거기다가 뭐라고 하라고요? 임무 완료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 관리를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거 달라요. 내버려 두면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읽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이요. 여러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내 입에서. 그래서 이 시편에 보게 되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 거예요. 저도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새벽에 이렇게 열었거든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움.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으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러분 일을 시작했는데 일상 일을 시작했는데 성경을 읽는 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새벽녘에 눈을 떠서 새벽에 읽은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침에 어찌하냐 눈을 뜨면 여러분이 뭐부터 해야 되냐? 성경부터 읽고 또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저녁에 일상 일을 다 끝내고 저녁에 성경 읽고 꼭 기도하고 그날을 마무리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서 항상 떠나지 않도록 이 읊조린다는 것은 뭐냐면 읊조린다는 것은 소리 내어서 읽은 걸 얘기해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 우리 할아버지하고 예할아버지 두 분이 훈장 선임, 수당 선임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르칠 때 어디 하늘 전 따지 가물현으로 이러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읊조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읊조려가지고 그 천자문을 다 뗐어요. 그걸 다, 천자문을 다 외웠다고요. 천자문. 예. 우리가 성경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매일매일 내가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읊조려서 완전히 내 이야기로, 내 스토리로, 내가 누구를 만나든 간에 이 성경의 스토리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무장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기뻐하시겠어요. 네. 그리고 말씀을 읽기만 하지 말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묵상. 레위기 11장에 보게 되면 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어요. 정결한 음식,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어요. 그런데 먹어도 되는 것은 뭐냐면 소, 양, 염소. 이 특징이 뭐냐면 대세김을 한다는 대세김. 대세김. 그래서 이 위험한 짐승이 이렇게 이제 오니까 열심히 풀을 뜯어 먹어요. 그리고 이제 한가할 때 와가지고 그걸 다시 되새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들도 그 소나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그런 양소, 염소처럼 그렇게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해서 그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이 그때 성령님이 역사해서 말씀을 읽을 때도 내 눈을 열어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옵소서 하면 성경을 읽어야 되지만 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놀랍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죠. 네.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 되새김을 하면, 이 되새김을 하면서 얼마나 그 맛있게요. 어? 그 동물들이 되새김, 집에서 가만히 이렇게, 다, 저기, 뭐야, 엎드려 가지고 그 되새김을 하면서 음식 맛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어? 맛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되새김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야, 이렇게 맛있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달구나. 이렇게 정말 꿀송이 같구나. 그것을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머리를, 우둔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 주셔서 원수보다 승하게, 노인보다 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철하게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길 원하는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락을 하시게 되면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기도가 연락이 되니까 하나님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거든요. 예. 성막을 다 완성했을 때도 왔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해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단 말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의 임재로 이렇게 충만해질 때에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입의 모든 말과 내 입의 모든 묵상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임재로 내가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그런 임재로 여러분이 충만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대로 우리가 다 지켜 행해야 돼요. 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니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또 그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또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했더니 체험이 돼요. 체험이 돼요. 순종했더니 체험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체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병 고치는 것도 여러분이 목사님이 안수 안 해도 여러분이 그런 것을 체험을 하고 응? 그런 체험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영광을 돌리는. 그 체험이 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예. 저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다고. 그것을 체험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을 안 돌릴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이 내게 실제가 되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우리의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요,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또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실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행되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요. 우리 안에서 이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내 길이 평탄해지는 경험, 또 내 길이 형통해지는 경험. 그게 다니엘이 경험을 했고 바벨론의 포로 그런 70년의 그런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경험했던 거 아니었어요. 다니엘이 바벨론 시대에 페르시아 시대에 형통했더라. 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70일이 지나면 우리가 바벨론에서 해방된다는 것을 깨달아. 그런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계속 3번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자 입을 막아가지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바빌론 페르시아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왔지만 형통했더라. 이걸 경험했잖아요. 그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 이 여호수아도 하나님 말씀 붙들었어요. 여호수아의 말씀 붙들었는데 여호수아가 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그 사명이 자기에게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 네가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네가 말씀 떠나지 묵상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응? 그 약속을 이렇게 붙들었더니 네가 평탄하게 해주겠다 약속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평탄케 해주셨어요. 두 적답군을 보냈습니다.
두 정탐꾼을 이렇게 여리고성으로 딱 보냈는데 보내자마자 걸렸어요. 라합의 집에 숨어들었는데 이 라합의 집에 숨어들자마자 정탐꾼이 발각이 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두 정탐꾼을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있는 이방 여자였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소문만 듣고 하나님을 경외한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라합이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딱 이렇게 해가지고는 숨겨주시고 또 그리고 라합이 지혜롭게 군사를 다 따돌려줘. 그 라합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고백을 하면서 당신이 여기에 우리 여리고성 여기에 점령하게 되면 거기다가 우리를 가족을 보호해달라. 그렇게 하고 그 약속을 하고 그리고는 이 정탐꾼이 무사 귀환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가자마자 정탐꾼 이렇게 걸려가지고 말이죠. 그 실패로 끝났다면 이게 평탄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혹시 그 축구 봤나요? 아 그냥 정말 아슬아슬하게 아주 드라마를 아주 쓰더군요. 드라마. 그래서 이번에 8강 때 밤에 우리 집사람이랑 3시까지 그걸 봤는데 조마조마하면서 봤습니다. 조마조마. 간 떨렸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라 이렇게 정말 고비고비 넘겨가면서 우리가 4강까지 이렇게 진출했거든요. 일본은 이라크한테 오늘 내가 새벽에 확인하니까 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승전에 붙을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이 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준 줄 믿습니다. 기도했어요. 우리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예, 내가 형통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어떻게 됐습니까? 어,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요단강이 딱 흐르고 있는데 요단강이 실제적으로 가보면요. 우리 도림천이죠. 여기 도림천. 요단강, 우리는 요단강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가기 전에 한강처럼 그렇게 가볼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도림천만 해, 도림천. 근데 도림천도 여러분 물살이 막 세면 무섭죠? 그죠? 그 막 관악산에서 물살 막 내려올 때 여러분 거기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죠? 예, 거기가 바로 요단강이 막 넘칠 때였어요.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발짝도 못 건너요. 근데 대지상이 언약궤를 메고 딱 발을 딛자마자 요단강 물이 멈췄어요. 그런 기적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하냐면 여리고성이 전차가 뒤에 전차가 2대가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이 그 탑을 이 그 단단하게 이렇게 강하게 그렇게 견고하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매일 전약궤를 메고 그 7바퀴 돌고 마지막에는 소리를 지르고 함성을 지르고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예.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그 전쟁에서 막 승리를 하고 있는데 해가 지는 거예요. 해가 이렇게 지어가니까 그러니까는 이그 여리 저기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신 거예요. 예, 그래서 승리하게 하나님이 하죠. 그래서 31명의 왕들을 다 굴복시키고 그리고 이 가나안의 7족속을 다 멸하고 정복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12지파가 거기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그것이 여호수아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땅을 저는 이스라엘 그래서요 조그만 줄 알았어요 땅이 근데 가서 보니까 거기도 작은 땅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도록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약속을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함께 해주겠다. 임마누엘을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는 이 모든 수고의 떡이 헛되다 했어요. 하나님의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 그 파수꾼이 지킨 것도 헛되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38선 얼마나 허술합니까? 북한에서 전에 이렇게 와가지고 말이죠. 예? 몇 번의 그런 허술함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있는 거.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네. 네. 우리 장로님은 기도할 때 내가 참 신기한 게 맨날 들을 때마다 신기한 게 우리나라 대통령보다도 북한의 북한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더 길어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더라고. 그래서 야 우리 장로님 대통령보다도 북한의 지도자를 위해서 지도자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가고 참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북한의 이 지도자가 생각이 바뀌어야지. 그잖아요. 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야로 묵상할 때 시냇가에 심은 그런 나무같이 응? 열매를 시절마다 계절마다 열매를 맺고 형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2024년도에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바로 이 성경의 읽기가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 율법의 이 말씀을요 옆에다 끼고 계속 가르치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완전히 안수하고 완수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여호수아의 하나님 말씀이 그 입에서 떠나지 않은 것을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요 끝까지 붙들었어요. 모세가 쓴 모세오경, 여호수아가 그걸 붙들고 그것을 읽고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예.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이 그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백성들한테 얘기했을 때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지도자 혼자 그렇게 한다고 일이 됩니까? 안 됩니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협력해서 같이 마음을 같이 해야지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어떤 일이든 간에 그 목표가 정해졌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성경 읽기에 같이 우리가 동참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무장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한다면 우리 2024년도에 하나님이 큰 축복을 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할 때에 고별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제 이 여호수아도 나이가 이제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23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예. 여호수아가 처음 모세의 후계자로 이제 두렵고 떨리는 그 사명을 맡아서
가나안 땅 정복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줬던 그 말씀, 이제는 자기가 떠날 때가 되었을 때 거기 있는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로 이 말씀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고 자루나 우루나 자루나 취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기록된 대로 기록된 말씀 그대로 너무 여러분이 해석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그냥 순수하게 그대로 이렇게 원석으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 기도하든지 목사님께 물어보든지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간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뭐 나는 두 달에 한 번 저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1년에 한두 가겠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목표를 정하세요. 그리고 올해 적어도 꼭 여러분이 1년에 나는 한도 가겠다. 아니 나는 세도 가겠다. 나는 다섯도 가겠다. 나는 열도 가겠다.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목표를 정하시고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형통하실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의 길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의 길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네, 기도합니다.